우리 천천히 한 구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교회는 끊임없는 시련과 도전에 직면했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지난 2000년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수많은 그 도전, 그 시련 중에는 교회 외적인 것이 있고 교회 내적인 것도 있어요. 교회 외적인 것이라고 하면 외부의 탄압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 제국이 300년 동안 교회를 핍박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핍박은 항상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대에나 있었어요. 사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 어느 한 구석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러한 외부의 핍박은 항상 잘 견뎠습니다. 이런 외부의 핍박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는 없었어요. 오히려 핍박이 있을 때에 교회는 더 강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대문화혁명 때라고 문화 대혁명 때라고 볼 수 있는데 1966년부터 76년까지 10년간 중국 문화 대혁명 기간 중에 중국 사람들은 중국 안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성경을 전부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중국에서는 기독교가 발붙이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20세기판 분서경유라고 일컬어지는 그 기간을 지나면서 이 서양 교회에서는 이제 중국에서는 기독교가 완전히 없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개방되면서 서양의 선교사들이 물밀듯이 중국으로 들어가 보니까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교회 형태로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중국 교회 안에서 성직자도 없고 성경도 없는데 이 문화대혁명 기간,
그러니까 성직자도 없고 성령도 없는 이 문화대혁명 기간을 지나면서 중국 교회에서는 오히려 신자의 수가 늘고 믿음의 정도가 더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 항상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에서는 강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약해지고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로 교회는 항상 무너져요.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 교회의 내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는 것처럼 파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4개의 파벌이 있고 그 파벌의 사람들은 상대를 온갖 트집을 잡아서 상대를 공격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 자신의 사도권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내용인데, 바울이 왜 사도권을 주장하냐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집요하게, 아주 강하게 사도권을 주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12명인데 가룟유다가 자살을 했죠. 그래서 한 명이 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제자들은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가룟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뽑아서 12제자의 수에 가입시켜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아서,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선출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그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기 전에 베드로 사도가 가룟유다 대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말하는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부터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실 때까지, 즉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한 사람이어야 하고, 동시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빈 가룟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뽑아서 12제자의 수에 가입을 시키는데, 그 자격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해야 되고 제자들과 함께 주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기준을 바울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바울에게 적용하면 바울은 제자나 사도로서 부적격자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보내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실 그때에도 가룟유다는 바울은 그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무셨는데, 역시 그때에도 사도 바울은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또 주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때에도 이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처참하게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지, 그
그들과 함께 주의 부활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할 자격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분명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바울은 늘 강조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바울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것이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주장은 자기 혼자 체험이고 극히 주관적인 자기 혼자의 체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긍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비판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법정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앞에 두고 아주 날카롭게 신문하면서 피의자의 죄를 입증하는 것, 그것이 비판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다루듯이 피의자에게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으로 피의자의 죄를 입증하듯이 그렇게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은 바울이 사도권을 주장하려면 베드로 사도가 제시하는 그 사도의 제자 자격에 부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야 했고 주의 부활을 제자들과 함께 전하는 사람이어야 했는데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다고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앞세워서 사도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내세우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사도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앞에 두고 아주 집요하게 또 날카로운 신문으로 죄를 입증하듯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며 주장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단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자기가 아주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주장합니다. 사도라는 이름의 뜻이, 사도라는 말의 뜻이 뭐냐?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지요. 그 단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정오의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그 주님의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얼른 가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즉 그가 지금 눈이 멀어서 아주 곤경에 처해 있는데 그를 도우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자 아나니아는 깜짝 놀라서 주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 바울이라고 하는 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큰 해악을 끼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울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택하신 주님의 그릇이랍니다. 앞으로 주님께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니 어서 가서 그를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재촉을 받고 아나니아는 비로소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바울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근거로, 이러한 말씀의 근거로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배웠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도로 직접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직접 보냄을 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나 대통령이 장관들을 임명하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 중에는 학력이 번듯하고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해당 부서의 주무장관으로서 충분히 자격을 갖추었다, 고개가 끄덕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저 사람은 그 분야의 공부도 별로 안 한 것 같고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저 분야의 주무장관으로 임명이 됐을까,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장관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임명을 했느냐, 임명하지 않았느냐. 즉, 그 사람의 경험이나 그 사람의 학력보다도 더 중요한 기준은 대통령의 임명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보내셨으면 그것이 사도의 기준이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받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혈혈단신으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넘어옵니다.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몰아내려고 해요. 그때 바울은 크게 고심합니다.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내가 여기에 더 머물러야 할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할까? 고민하다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고린도를 떠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러한 개인적인 간정을 근거로 자기가 사도임을 주장합니다. 또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백번양보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참을 수 있지만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나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것은 나는 참을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자체가 주님께서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인쳐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인쳐주신다라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어떤 서류가 있는데 이 도장이 없으면 이거는 서류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서류의 도장이 꽉 찍히면 그때부터 이 서류는 서류로서 유효한 거죠. 즉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분명한 도장과 같은 그런 효력이 있는 그러한 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기의 사도권을 시비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주님의 명령대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주께서 그 고린도에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바울의 사도됨을 입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또 자기의 사역의 근거로 자기의 사도권을 더 강하게 주장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얼마든지 자기의 경제적인 부양받을 권리, 생계비를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자기는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와 함께 텐트를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했답니다.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며 이곳에 사역을 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다. 또 본문 7절에 보면 바울은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느냐, 즉 군대를 간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나라에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군인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또 당신은 포도원에서 일을 하거나 양치는 일을 하면 그 대가로 돈을 주는 대신에 포도나 젖을 이 현물로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일당으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보수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이나 또 제사장들이 그 생계를 성전으로부터 책임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것처럼 내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생계를 책임받는 것이, 생계비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았다. 또 본문 구절에 보면 모세는 이 곡식을 밟아 터는 소의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은 이 가을에 추수때가 되면 이 타작을 할 때 온 동네 사람들의 곡식을 다 함께 모아서 타작을 하는데 그 타작하는 방식이 소를 이렇게 끌고 이렇게 무거운 것을 이렇게 눌러서 타작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방식은 애굽에서 온 건데 애굽 사람들은 타작을 할 때에 소의 망을 씌워서 소가 일을 하면서도 곡식을 못 먹게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렇게 일하는 소가 소에게 몽해를 씌우지 않아서 소가 마음대로 곡식을 좀 먹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가 일을 할 때에도 자기 먹을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생계비를 받지 않았다. 또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자비량으로 사역하면서 자기 생활비가 부족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케도니아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그럴 때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단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그 돈 다 달라는 걸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이유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이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자세한 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당시 고린도에는 길거리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철학적인 지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교회로부터 이렇게 사역을 하고 돈을 받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철학을 전하고 돈을 받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자기가 의도적으로 생계비를 받지 않고 자비량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 사역을 했지만 자비량 사역을 한 곳은 고린도가 유일해요. 다른 데서는 다 자비량 사역을 한 게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고린도에서 사역했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자기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것을
견딜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사도권을 주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바울은 믿음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옅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사도권을 부정하면 그런가 보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내가 사도인 것을 내가 확신하고 주님이 나의 사도됨을 인정해 주시면 그만이지. 내가 저 사람들하고 이렇게 싸워야 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그들을 넉넉히 품어주는 것이 더 사도 바울다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드실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그 사람들이 하나 공격하면 둘을 공격하는 식으로 철저하게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합니다. 근데 그 절박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한치 양보도 없이 철저하게 사도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권이 부정되면 그 피해가 바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사도권이 부정되어서 그 피해가 바울에게 있다면 바울은 얼마든지 자기 사도권을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반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권이 부정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의심받는 것.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받는 것. 바울이 전했던 생명을 내놓고 전했던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왜곡되는 것을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내가 진찰을 받았는데 앞에 있는 의사가 내 몸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잘해요. 그럼 신뢰가 가지요. 근데 그 사람이 의사인지 아닌지 잘 몰라. 근데 그 사람이 내 몸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는데 신뢰가 갑니까?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는데 의사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일단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의 이 사도권이 부정되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믿음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철저하게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해요.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인격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아주 치열하게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주의 제자로 세우면서 제시했던 기준, 즉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해야 되고 주의 부활을 함께 증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 조건은 마띠아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 때 그때 적합한 기준이지 그 기준이 영원한 기준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기준이 영원하다면 주님의 제자나 주님의 사도는 베드로 단계로 끝나요. 베드로가 죽은 이후에 세월이 흐른 이후에 주의 제자나 주의 사도는 나올 수가 없고 주님의 사역은 이어질 수 없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냥 싫은 거예요, 바울은.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 다 싫은 거 아세요? 말하는 것도 싫고 걷는 것도 싫고 밥 먹을 때 쩝쩝거리는 것도 싫고 다 싫으세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그 일부의 사람들은 바울이 싫은 거예요. 싫으면 여러 가지 이유를 끌어다가 그 사람을 공격해요. 근데 그것에 가장 주요했던 무기가
사도 베드로가 제시했던 제자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 기준에 딱 적용하면 바울은 제자도 사도도 아닌 게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공격했고,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말하는 것까지도 공격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이 어눌하다. 그래서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바울보다 위대한 사도는 없어요. 우리가 베드로가 없는 기독교는 얼마든지 상상이 가요. 그러나 바울이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성경이 27권이죠.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바울이 쓴 성경이 13권이에요. 히브리서를 빼면 12권이에요.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 안 썼다 너무 논란이 많아서 그걸 빼도 12권이고 포함하면 13권이에요. 그리고 인류 최초로 유럽의 복음을 전해서 유럽 선교의 주춧줄을 놓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위대한 사도예요. 그런데 2000년 전 고린도 사람들은 그 위대했던 바울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제가 목상주 받고 전라북도 익산에 이렇게 부목사로 갔는데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오는데 어느 장로님이 저보고 돌아가신 안종훈 목사님 훌륭한 분이라고 목사님도 그 안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 되시라고 저한테 크게 덕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오라선이 같은 목사님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안 목사님 제일 썩인 인간이 저런 소리 한다고 그렇게 그 사람을 비난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 성자 같은 목사님 목회할 때 그분이 이렇게 속썩이고 다른 교회 나갔다가 2년 만에 돌아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를 그 앞에서 보고도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놓고 보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모든 사람에게 다 마음에 들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바울을 이렇게 공격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라는 것을 알아봤다면 절대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준, 내 감정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것이 내 감정, 내 기준이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감정, 내 기준으로는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를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에,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얼마든지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너그러울 수 있고 그럴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우리 교회도 풍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늘 자기 기준, 자기 잣대로 남을 평가하지만 그 기준과 그 잣대가 항상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허물과 부족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늘 너그러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와 다른 이 지체들이 모여 이루는 이 교회 공동체를 더 건강하고 더 복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